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에 만화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즐겨 보던 책은 예수님이 나오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따지자면 복음서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그 그림에도 되게 흉악하게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런 사람들을 혼내시고 코를 납작하게 해주시고, 그런 장면을 보면 되게 통쾌했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으시는, 또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시는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에는 마치 마술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신기한 능력이 있으면 친구들이 날 만만하게 보지 못할 거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릴 적에 그 마음에. 그래서 이런 능력 정도가 있으면 공부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어른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합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기적 자체에 열중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저에게도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끝을 맺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무당을 믿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당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무당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행한 이런 기적들이 무당이 일으키는 기적하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 무당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건은 그 사건 자체가 의미의 전부입니다. 무당도 거기까지 해주면 되는 것이고, 뭔가 힘들어서 찾아온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거기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것은 그 사건 자체로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 고침, 귀신 쫓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심, 또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군중들을 먹이심,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를 쓴 사람들, 특히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란 거예요. 사인. 뭔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기적 자체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그렇게 범하기 쉬운 것처럼 기적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에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놀라운 능력에 사람들이 놀라서 얘기해요. 23절에 보면 혹시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다윗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혹시 저분은 오신다고 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그 위대한 왕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또 전혀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2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혹시 저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실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를 듣고는 약이 올라가지고 뭔 소리를 하는 거냐 하면서 저자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저짓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악평을 할까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거 율법하고 안 맞게 예수님께서 행동하신다라고 자기네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권위를 무시하는 듯이 행동을 하셨습니다. 아주 자주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에서도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마치 율법을 뒤엎어버리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최고로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기도 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율법에서 십계명에서 되어 있는데 그 안식일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심지어 제자들이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또 변호를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으로 보이는 행동도 종종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만나셔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병이 나았다 괜찮죠. 그런데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또 안식일에 사람들 많은 곳에서 대놓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시고는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인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분명한 신성모독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요 신성을 모독하는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의논하여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미 나쁜 사람으로 찍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 능력까지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마귀의 능력이다라고 둘러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당이다 이런 얘기인데, 율법에서는 귀신과 접하는 무당은 죽이라 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당이시라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명분을 이 바리새인들이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꿰뚫어본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무당이라는 주장을 반박하십니다. 우선 바리새인들의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귀신 들림은 무엇입니까? 귀신에 들렸다. 실제로 사람이 귀신에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림은 마귀가 그 사람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마귀가 자기 소유로 삼았는데 또 자기 힘으로 그 사람을 내쫓아 버린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25절과 26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니, 자기가 자기 거 삼아놓고는 자기가 또 자기 걸 갖다가 내쫓아버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바알세불이라는 표현이 또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바알세불이라는 그 표현이 무슨 뜻인 걸 봤습니다. 그 집안의 어른, 가장이라는 이제 뜻인데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귀신들의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마귀가 그 집안의 가장이 그래 가지고서야 그 집안이 제대로 서겠냐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귀신의 왕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왕이니까 자기 나라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자기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너희들 가운데에서도 귀신을 내쫓는 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되물으세요. 그게 이제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아들들은 그럼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는 거냐, 귀신을. 너희들 말따나 마귀의 힘을 빌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면 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축기 사역은 도대체 뭐냔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 중에도 축기,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우리 그 성경에서도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일종의 고자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금했습니다. 잘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말씀에도 보면은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축기 사역을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제 말씀은 뭡니까? 만약에 내가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라면 너희도 그럼 마귀의 자식들이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인데요.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그 앞에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 17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나와요. 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 거기까지. 이 이어지는 몇 절이 더 이어지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메시아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에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28절에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 뭐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습니까? 구원과 심판을 행하는 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 뭐 병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고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 일이 일어났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었잖아요.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그때부터 이미 임했다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다. 미래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형.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고 한문으로 하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를 하십니다.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때부터. 더러운 귀신과 병이 내쫓기는 것은 그리스도가 왔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것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 그 증거가 더러운 귀신이 내어 쫓기고 병이 낫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는데 더러운 귀신과 병이 어떻게 버팁니까? 거기서.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2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마귀를 결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었잖아요. 이 사람은 마귀에게 잡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내쫓기는 이유는 뭐냐면 귀신의 소유되었던 사람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뺏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를 하시냐면은 집에다가 비유를 하세요. 그 바알세불이 뭐 집안의 어른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라는 이 이미지를 계속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를 하시냐면은 한 집안에서 뭔가를 빼앗아 오려면 그 집 주인이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뺏어 올 수 있는 거다. 그렇겠죠. 도둑이 우리 집에 들면 먼저 저를 먼저 묶어버린 다음에 뭐 장롱에서 훔쳐가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당연한 거란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귀신을 내쫓는, 그러니까 귀신 들림에서 해방시키는 이 사건을 어떻게 비유를 하시냐면은 귀신의 집안의 세간이었는데 장롱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비유로 그 사람이. 그런데 그걸 빼앗아 오기 위해서 그 집주인 마귀를 벌써 결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마귀가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귀가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나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말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계시록 20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마귀를 큰 사슬로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잠그고 인봉하여 1000년 동안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 1000년 왕국이라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마지막에 될 일들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자,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그냥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또 오늘날에 우리가 보기에도 뭐 예수님,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고?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챌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고, 마귀가 결박당하여서 힘을 예전처럼 쓰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고 잘 실감이 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어서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란 이런 것이란다 라고 비유로 설명해 주세요. 그게 천국 비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2장 보고 있는데 이제 13장으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단다.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은데, 이것이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든단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라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이렇게 또 비유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가루 서말, 그러니까 가루 이만한 푸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넣은 누룩과 같단다. 시간이 지나면은 가루 전체가 발효가 돼서 다 부풀지 않니? 엄청 커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라난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2000년 전, 그때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린 잘 경험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에야 우리는 생생하게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되었네? 이렇게 커졌네? 그때가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며,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때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들의 죄악으로 이 땅에 내려졌던 저주가 다 거쳐요. 아담과 하가 뒤져서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땀방울을 많이 흘려도 채소만 나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같이 나는 그 저주가 내려졌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그 모든 저주가 거칩니다.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 악한 영들, 귀신들이 그때에는 영원히 불못에 던져져서 멸망당하고, 모든 죄악과 병과 죽음이 같이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저 좀 만나주세요, 한 번만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매 순간에
매 순간에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더 이상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졌던 그 관계 모두가 다 회복이 되고, 또 사람과 자연 사이에 이 관계가 깨어져서 사람이 이 자연을 지금 착취하고 있는 꼴이잖아요. 계속 자연을 오염시키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깨어진 관계들도, 또 자연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계속 지진도 내고 태풍도 내고 하면서 우리들도 괴롭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진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낙원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예요. 마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을 파멸시키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사람을 파멸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고, 또 마귀가 자기 세력으로 빼앗아간 그 사람들을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사람들을 마귀로부터 되찾아오는 일을 시작을 하셨고, 이 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제가 봤던 그 성경 만화책에도 바리새인들은 항상 뭐가 험상궂고 이런 사람들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그 치하에서 로마 제국과 타협하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을 주장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과 분리가 되어서 스스로 분리가 되었던 사람들, 거기에서 나온 말이 바리새라는 말이에요. 분리되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흔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다, 독사 새끼들이다 라고 심하게 책망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데에만 치우쳐서 하나님께서 정작 하고 계시는 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마귀에게서 되찾아오는 일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메시아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 보고 마귀의 왕의 힘을 빌어서 저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표적을 행하시며 잃어버린 양 떼,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계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비판하고 심지어 마귀의 부하다라고 비방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큰 일을 회방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이 없어요.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죄만은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너희가 마귀 편에 서 있는 것이다,
그 마귀를 뜻하는 게 독사잖아요. 뱀이잖아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독사 새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마귀 편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는 열심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아무리 지극했을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엄청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거기에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는데 왜 당장 완성은 안 시키고 계시는 걸까? 왜 주님께서 당장 재림하시지 않을까? 난 이 세상이 너무 힘든데 빨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 좀 천국에서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 안 오시고 뭐 하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재림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신자들은 슬픔과 고통에서 해방되어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냐면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기간입니다. 그게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종말이라고 부르는 이 종말의 의미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노아 방주 여러분 아시죠? 큰 홍수가 그 큰 비가 내리기 전에 노아 방주의 문이 일정 기간 열려 있었습니다. 닫히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그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의 기간이에요. 닫히면 끝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정말 반드시 해야 할 그 일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계시는 기간이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귀를 결박하셨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귀를 결박하여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지나다니시면서 전도하는 사람을 좀 보실 때가 있잖아요.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역 앞에서 이게 빨간 조끼 입고 또 빨간 피켓 들고 뭐 예수천당 천국 이게 뭐죠? 예수천당 불신지역이라 써 있죠. 예, 그 띠 이렇게 두르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별로 잘 안 보이던데 그 전철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걸 보시면서 아니 왜 사람들한테 저렇게 피해를 줘? 저런다가 누가 믿어? 그래서 얼른 그냥 나는 저 사람과 관계 없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른 폰으로 이렇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는 저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자 고상한 척했던 바리새인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도 알 수도 믿을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분들은 그렇게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전도는 구원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세요? 복음을 저에게 좀 들려주세요 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서 물으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해친다는 누굴 해친다 이렇게 아니고 그 글자를 잘 보시면 이로 돼 있잖아. 해친다, 흩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은다라는 표현이 있고 흩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잃어버린 양떼를 모으고 계시는 그 일로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겠느냐, 나를 반대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함께 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잃어버린 양을 모으는 사람들이고, 반대하는 자는 그 양을 도리어 흩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흩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걸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복음을 전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뭐 저의 뭐 가족이나 이런 중에서는 뭐 이미 복음을 전했기도 하고, 근데 예전 직장에 다닐 때는 주위에 불신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 뭐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은 뭐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사실은 만나봐야 뭐 저희 동기들, 믿음 다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핑계로 복음을 전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서의 말씀, 복음과 선교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제 마음에 항상 그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비록 내가 오늘은 못 전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전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전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구를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도구 없는데 뭔 수로 전합니까? 그래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도구를 준비해 놓으시고 마음의 거룩한 부담을 늘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것조차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하고 나는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우리 모두의 이 마음 가운데에 이 거룩한 부담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 은혜의 때에 또 이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러 가는 자로서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나 두렵고 또 거북한 이 전도, 저희들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고 하신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손발이 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